두고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정말 올 한 해 끝날까지도 혼란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2024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가장 비천한 짐승들의 사는 마국간까지 사람으로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우리 살리려고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앞으로도 영원함을 믿기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올 한 해만큼이나 혼란스럽고 사실은 해석하기에 어려운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고, 이 본문을 마지막 주일에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펼쳐보시면 요한복음 8장 1절 앞에, 오늘 본문 맨 앞에 1절 앞에 보면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끝에 보면 또 괄호가 닫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 괄호란 말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여러 성경의 그 사본이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본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이 본문이 대부분 빠져 있다. 그 이유는 신학자들이 생각하기에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곤란하거나 또는 상당히 거부감을 주는 본문이었기 때문에 빼고 싶었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간음한 여인을 너무 쉽게 용서한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러한 본문,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많이 어려워하고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문을 많은 사본들은 빼고 싶어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해석하기에 쉽지 않다, 그런 말씀도 담겨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그들은 아마도 커다란 돌 하나씩을 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 일에 대해서, 이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판결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입으로 이미 모세 율법에 보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라고 그들 스스로 입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답은 이미 뻔히 정해져 있으면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돌로 쳐 죽이면 되는 일 아닙니까? 왜 자기들 입으로 모세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차피 죽여야 할 이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율법에는 간음한 남자도 함께 죽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간음한 상대 남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도망을 친 것인지 뇌물을 주고 빠져나가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난감한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고 살려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명보다 소중하게 지키는 모세 율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음란한 여자를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유다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 판결과 사형 집행권은 로마 관리나 총독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부로 누구를 죽이라고 판결하면 예수님은 로마법을 어긴 반역자나 살인자로 고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아울러 예수님을 죄인으로 올가미를 만들어 제거하려고 이 간음한 여인을 죽이는 것에 대한 책임과 피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죄인이라 여겨지는 이 여인을 자기들의 목적과 수단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방법, 그리고 자기 의로움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도랑치고 가재도 잡겠다는 우리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일제강점기 시절에 오히려 독립운동하는 독립투사들을 잡아다가 가장 처절하게 고문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 조선인 고등계 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본이 갑자기 망하고 조선이 해방되자 이번에 그들은 그 친일파 행적을 감추기 위해서 소위 빨갱이들을 잡아다 고문하는 일을 앞장서서 자기들이 친일파였던 것을 감추고, 그리고 얼마나 내가 애국자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소위 빨갱이들을 잡아다 고문하는 일에 앞장서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도 친일파였으면서 친일파 사람들을 잡아다 고문하고 처벌하는 일에 앞장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실 종종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간혹 왜 교회는 안 나오세요라고 물어보면 교회가 너무 타락했고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서 안 나갑니다라고 대답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의 부끄러움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위선과 거짓된 교인들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교인들의 위선과 거짓 신앙은 예수님께서 심판하고 인도하실 일이고, 그리고 나의 믿음과 나의 거룩함은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비유입니다만 간혹 11조는 우리 삶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삶이 어렵더라도 11조 생활을, 감사 생활을 꼭 하십시오.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라고 권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실 제 삶이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말씀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혹 내가 11조를 안 하는 이유는 교회 헌금을 너무 함부로 타락하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11조를 안 합니다라고 대답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그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헌금을 함부로 쉽게 사용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으로는 그 뜨거운 헌신과 희생과 봉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교회 행정이나 다른 교인들의 믿음 생활 혹은 교회 재정 사용에 대해서 혹독하게 비판하는 것으로 내 신앙을 변명하고, 그리고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유가 아닌지 우리는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를 든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끝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예수님은 여전히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고 계십니다. 무슨 내용을 땅에 손가락으로 쓰셨을까? 온갖 추측이 설교자들마다 다 다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글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행동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서 17장 13절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3절은 이렇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버리는 사람마다 수치를 당하고 주님에게서 떠난 사람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므로 그들은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고 말 것입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여호와를 떠난 자들, 배신자들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책이 아닌 조금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사라질 흙에 먼지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비록 땅에 쓴 이름이라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고 크게 쓰여져서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주 잠시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이야말로 영원한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신 하나님,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 아니냐. 이 여인보다 신앙적으로는 더 영적으로 간음한 남편 되신 신랑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오히려 너희들이야말로 가장 큰 영적 간음자들이다.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실 답이 뻔히 정해져 있기에 대답이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빨리 대답하라고 예수님에게 재촉까지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결국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고 다시 몸을 숙여 땅에 글을 쓰십니다. 성경에 보면 결국 양심의 가책을 받은 노인으로부터 젊은이 순서로 다 떠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간음한 여인 혼자 남게 됩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말에 동의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돌로 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죄 없는 자라는 자격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모두 돌을 내려놓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만 보고 심판의 도구로 던지려고 하던 내 믿음이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지 내가 얼마나 옳은지를 증명하려고 가져왔던 돌을 살인의 도구를 내려놓고 결국 자기들의 죄악과 허물을 보게 되고 돌을 말없이 내려놓게 됩니다. 정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분노를 결국 자기들 죄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여인에게 결코 돌을 던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간음한 여인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고 있으며 내가 들고 있는 이 돌의 크기와 분노의 강도는 결국 나 자신의 죄악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향해 돌을 던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들고 온 그 돌멩이는 누구에게 던져야 되겠느냐? 저 여자인가? 너희들 자신인가라고 주님이 묻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든 죄인을 용서하라는 말씀에 아무렇게나 사용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에서 이 성경 본문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한 여인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들은 나한테 돌 던질 자격이 있느냐? 너희들은 더 큰 죄인 아니냐? 라고 간음한 여인이 바리새인들에게 외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뉴욕에서도 몇 년 전에 어떤 교회에 큰 일이 일어났을 때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겠느냐? 요즘에 한국에서도 가장 많이 요즘 쓰이는 단어가 누가 감히 나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느냐라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를 용서하지 않는 비난하는 사람에게 해야 될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셔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혹독하게 찾아내고 지적함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철저한 깨달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총과 구원은요, 다른 사람 죄를 발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회개하는데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홀로 남은 간음한 여인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를 심판하고 돌로 치려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모두 돌아갔습니다. 저를 심판하고 죽이려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주님이 홀로 남겨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너의 삶의 자리로 가라.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선포하십니다. 간음한 죄를 주님이 괜찮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가서 네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나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내 대신 죽으심으로 살려내신 내 생명의 은인이며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신부라고 말합니다. 지난 한 해 사실은 무서운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 돈과 권력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온 사실은 가장 무서운 하나님 앞에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간음한 사람은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당시 간음한 여인은 혹은 여인은 여러분 대체적으로 보면 혼자서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선택한 삶의 방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2000년 전에는요, 여자들이 장사도 못하고 혼자 된 여인들은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룻기서도 보면 남의 밭에 가서 수확하고 난 보리 이삭을 주워다가 먹는 일을, 그래서 2000년 전에는요, 고아나 과부가 살아갈 방법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 처절한 고난과 어려움의 시대에 사실은 혼자 된 여인이 살아갈 방법이 대체적으로 몸 파는 일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재혼을 할 수 있었으면 그건 위대한 정말 엄청난 축복이고 말입니다. 이제 내 신앙으로, 내 신앙의 의로움을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했던 그 교만한 삶을, 바리새인의 삶을 우리가 지난 한 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그 무서운 돌을, 증오와 분노와 그리고 심판의 돌을 내려놓거나 그 돌을 나에게 던져야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감추려고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다는 교묘한 포장으로 내 믿음 없음과 내 죄악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더 분노하며 돌을 던진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남은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그녀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심판자의 관점이 아닌 자비로운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으로, 그리고 구원받을 이후에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고 난 후에 어떤 여인으로 변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에 변화된 여인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죄가 드러나 예수님 앞에 끌려온 여인이나 나는 죄가 없어서 죄가 많은 저 여인을 처단하는 것이 정의롭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그 바리새인들도 간음한 여인을 통해서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던 돌을 내려놓고 결국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심판하는 그 죄악에서 돌아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고 땅바닥에 글을 쓰며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함정에 빠뜨려 바리새인들을 보기 좋게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너희들이야말로 죄인이라고 망신을 주기 위함이 아니십니다. 교만과 착각에 빠져 함부로 남에게 돌을 쉽게 던지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참모습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돌을 내려놓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인지를 깨닫고 돌을 내려놓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처벌하러 왔던, 돌을 던지러 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돌아갑니다. 이것이 위대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끌려왔던 여인은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고 용서받은 자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의인이었던 바리새인은 죄인으로 돌아가고, 죄인이었던 여인은 용서받은 죄인으로 새로운 생명과 삶을 살겠노라고 회복된 인생으로, 즉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리고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도 간음한 여인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바리새인이 따로 있고 간음한 여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증오와 분노로 쉽게 돌을 던져 남을 향해 던지려고 말하고 분노를 쏟아붓기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부끄러움과 죄로 말미암아 결국 사람들에게 끌려오듯 주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그리고 끝없는 영적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배반한 채 세상과 연락하며 세상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간음한 여인의 모습도 또 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동화처럼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 버전이 전해집니다만 제가 소개해드리는 버전은 이겁니다. 한 교도소에서 가을이 되자 교도소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년 이상 교도소에서 장기 복역한 모범수들에게 자기 부모나 형제를 초청해서 함께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운동장에서는 청백으로 나누어 축구 경기를 시작으로 여러 경기가 열립니다. 줄다리기도 했고 2인 삼각 달리기와 단체 줄넘기 경기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운동회 체육대회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모님을 등에 업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효도 경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청백 두 팀이 막상막하 성적이라서 이번 부모님을 업고 뛰는 효도 경기가 우승팀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푸른 죄소복을 입은 참가 선수들은 출발하자마자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내어 업고 결승점을 한 바퀴 돌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누구도 결승점을 향해 1등으로 달려가려고 아무도 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업은 죄수들은 이렇게 어머니는 말합니다. 아들아, 아픈 데는 없느냐? 다 어미가 못나서 네가 이렇게 죄인이 되었구나. 미안하다. 아들은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느라 죄수 아들은 어머니, 이 엄청난 불효자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늙고 마르셨습니다. 정말 못난 아들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 아버지를 업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느라 달릴 수가 없었고, 누구도 조금이라도 더 업히고 업어주고 싶어서 시간을 끄느라 천천히 걸어가느라
오랫동안 누구도 결승점을 향해 빨리 달리는 죄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모든 죄수들이 가장 꼴찌로 가장 오랫동안 어머니를 업고 가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때는 흉악한 죄수도 없고 그리고 그들을 처벌하는 간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하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아들만 존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 한 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도 모르고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가진 신앙으로 돌을 들어 사람들에게 던지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가 바리새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의 호흡 하나 숨결 하나 지키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살아왔음을 알지도 못한 채 마치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때로는 교만해 돌을 집어 던지고 분노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너무나 부끄러워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절망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기도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돌이켜보니 가장 악한 바리새인이 나였고 가장 더러운 죄인이 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리새인도 돌을 내려놓고 자신의 죄를 발견했고 죄인으로 끌려온 그 여인도 주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영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가 야구를 못하는 그런 선수가 존재할까요? 야구를 못하면 야구 선수가 아닙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음악가가 바이올린을 연주할 줄 모르는 음악가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는 음악가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으로 받았습니다. 참된 자유는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랑으로 참된 자유가 옵니다. 모두가 다 떠난 자리, 이제 주님과 가늠한 여인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들었던 돌을 내려놓습니다. 돌에 맞아 마땅한 나를 주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바리새인이었든 가늠한 부끄러운 여인이었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때문에 주님이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나도 너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심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여러분을 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평안히 2024년을 보내시고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지난 한 해 우리의 교만과 부끄러움을 알지도 못한 채 다른 사람에게 돌을 들어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했고 감추려고 했습니다. 한없이 부끄럽고 부끄러운 저희들을 또한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평안히 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올 한 해 주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평안히 새해를 맞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